시간이 좀 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움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시기 또 청년의 시기죠. 장년의 시기 또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인생을 정말 두 개로 나눠야 되겠구나. 정확한 복음을 알기 전에 저의 인생과 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또 사실은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특히 문제가 올 때 낙심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의 이 관계가 이렇게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금방 이렇게 좌절하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의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보니까 포기한 그냥 살아가는 거고, 40% 정도는 열심히 해갖고 살아가고 있고, 10% 정도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왜 여기에 답을 못 주고 있을까?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진주에 거기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소식이 들어왔던 겁니다. 교회 바로 담 뒤에서 어느 그도 젊은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교회일까? 또 왜 하필이면은 제가 이렇게 평신도로 있었던 그 교회 바로 뒤에서 자살했을까? 굉장히 제가 충격적으로 와닿았거든요.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와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더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금빛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이 어려움이 올 때 전부 이겨냈습니다. 이겨낼 때 보면은 대부분이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이 메시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냈고, 신약의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고백만 해도 축복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상 이 어려움은 전부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평신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됐고, 또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사람을 붙이잖아요. 만인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것이 큽니다. 오늘 질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생업 속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학업에서도 정말 낙심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풍랑을 만나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와 현장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네스 속에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속에 들어가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찾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 가지고 구원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 5절의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몰라요, 사실은. 아니, 하늘에 있는 영계, 주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 세상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 공허, 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자요, 철학자, 수학자 되는 파스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허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파스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면은. 이 속에서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영으로 탁 통하도록 말이에요. 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여기에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말이요,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가정이 네피림이 들어왔습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성경에 이미 네피림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세상에 계속 경쟁 그리고 성공, 자 이거 모르면은 말려듭니다. 말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뽑아낸 겁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함,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참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게 참 평안함이 임한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와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구나 말이에요. 신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6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우리 이제 친척 그 여동생이 남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식당 합니다. 초탕 잘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죽을 때쯤 돼서 믿을게요. 야, 왜 그런 거 모르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 미친 놈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신분을 입혔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영원히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말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꿔버렸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순간 천국의 배경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1000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1000만 천사를 시온산에서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의 권세, 주의 천사를 움직이고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정말 들어오는 이런 걱정,
염려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배경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권세를 누려야 됩니까?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되면 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오늘 6절에 뒤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매일 죽겠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면은 조금 말이요 도움이 될까 하고 이랬는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히시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주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움직이는 모든 한바라서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질병이 오는 이것을 갖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빌립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해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불신자는 또 지옥으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기도하면서 계속 누렸는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러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잘 되면 되지만은 그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요? 그 경쟁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모르면은 그잖아요. 사람들이요 한방 돈 번답니다. 그럼 자기가 벌면 되지 왜 남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잘 열심히 벌면은 뭐 남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일이 되어집니다. 내게 만 명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역사하시는 것이 큽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신실한 일꾼이라면, 신실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피제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할 때는 단순하게 일을 잘한다, 그 뜻은 아닐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사람이 신실하다, 초지일관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성경 인물 보면은 그러잖아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늘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질 것이다. 그게 다윗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너무 어려움이 가지고 아람 나라 블레셋 나라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던 블레셋에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아니 도망가는데 블레셋 나라까지 갔다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막 손짓하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순간적으로 미친 짓을 했다니까요. 영구짓을 했다니까요. 침 질질 흘리고 말이에요. 바지 막 반쯤 올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요 다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일꾼이 많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특히 저는 오늘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 워너 메이커가 183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아시잖아요. 세계 최초 백화점 운영자입니다. 백화점 왕이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지켰는데, 철저하게 지켰는데 삶 속에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거기에서 놓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모든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을 결정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실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우정국이라고 하는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에 통신부, 거기에 장관이 될 때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면 안 하겠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바쁜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백화점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 주일날 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보고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이 존 워너 메이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은 나는 쓰임 안 받는 것이다. 이게 존 워너 메이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결론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문제가 올 때 이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보입니다.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쁜 강아지를 키워도요, 강아지가 우리 일을 못 해줍니다. 사람이 우리의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태도 목사님 찬양을 나보다 훨씬 잘하구나. 그게 귀하게 보여져요. 사회를 잘 보구나. 우리 임세동 전사님 방송을 나보다 잘 이렇게 보구나. 저는 까막눈이에요. 방송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나보다 이 좋은 거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요. 늘 보면서 내 기준에 맞춰갖고 이렇게 제끼 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소중한 게 보여야 된다니까. 부부도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해서 우리 이제 3억 못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못 삽니다. 아니 35년을 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천년기념물이에요. 그게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잖아요. 나보다 나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것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시작되는 데입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릴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거기에서 해방시켜버리고 끝난 겁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시겠죠? 구약에는 피제사, 아무리 가인이 농사를 잘 지어가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그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양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랬나? 어려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순간 어려운 자가 됩니다. 흠 없는 자가 됩니다. 아니, 우리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자가 됩니까? 날마다 생각이 악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됩니까? 불신앙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오늘 23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인 줄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게 복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결했냐? 나의 과거 해결했습니다. 현재 아무리 어려도 해결했습니다. 미래 해결하실 것입니다.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현재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다 가지게 되면 오늘 만나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생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안 하신 분 한 분 있어요.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